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말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이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오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치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스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하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스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이야기에는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이클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주변의 민족을 사용하셔서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징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막 그게 다 해가지고 막 이제 고통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게 세 번째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즉 구원자를 하나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평화가 또 한동안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평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또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 사사기 내내 계속 돌아간다는 말이죠.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악을 행하니까 두 번째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에는 미디안 백성에게 붙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전에는 주로 정치적인 그런 고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디안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뭐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든지 뭐 왕을 폐기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미디안은 관심 있는 게 주로 수탈하고 약탈하는 것을 주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고 땅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굴을 파고 불 속에 산다든지 아니면 산에다가 산성을 움막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도시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이 산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 깡패들이 혼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그 같은 동맹인 아말렉 족속의 그 깡패들하고 다 몰려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추수 그 밭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인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안 찾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찾으면서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아, 전에 온니엘 때도, 전에 에훗 때도, 전에 드보라 때도 우리가 막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지. 그래서 이번 미디안 때도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빨리 싸움 잘하는 누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이번에는 싸움 잘하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괴로워서 하는 이 응답에 하나님의 첫 번째 그 피드백이 답변이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 싸움 잘하는 빨리 사사가 와가지고 저 나쁜 놈들을 쳐부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구원을 누리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와 같은 이 어려움이 당하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왜 이 어려움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메신저를 주의 종을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사사가 있을 동안만 잠깐 평안하다가 그들이 죽으면 바로 우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한 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시키십니다. 오늘 8절 9절을 읽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한 일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한테 행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8, 9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새로운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에 있었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너에게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너희와 나는 하나님과 백성의 소금 언약을 맺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여호와가 되는 그 언약을 맺었지 않는가. 그래서 십계명을 주어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메시지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억압에서 구조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백성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오늘 설교를 미리 읽어봤는지 기도하는데 다 인용하는 것을 다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후회와 회개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이죠. 보세요. 후회와 회개 둘 다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고통이라는 그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후회도 고통스럽고 회개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는 세상적인 그런 슬픔이나 후회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를 잘 생각해 보면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아파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후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후회에는 전혀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후회에는 이런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의 초점은 아주 세속적이고 수평적인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회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을 잘못해서 혹은 자기가 좀 잘못해서 그것에 초래한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책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후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지면 즉시 옛날 행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죄를 혐오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죄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죄가 여전히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통에 대해서만 자기가 자책을 하는 것이 바로 후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요, 이 세상적인 슬픔과 후회에는 슬픔에는 후회가 계속 남아있지만은 회개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를 제거합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안에서 처리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잠깐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내가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께서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예수 안에서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은 우리 자신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진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를 하면요, 죄책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비난이 있어요. 혹은 주변에 그런 댓글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고 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죄가 처리됐잖아요. 후에는 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끔하게 처리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위로를 막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막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의 구원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그가 섬겼던 것은 여태까지 돈이었고 우상이었고 친구였고 직업이었고 가정이었고 자기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봉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반대로 자기가 신봉했던 돈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기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이 입을 때는 못 견디는 것이죠. 왜? 그것을 자기가 신봉했고 자기의 우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이게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이것이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이것이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자 되시고 창조자 되심이 얼마나 짓밟혔을까, 하나님이 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을까.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복적인 이 구원과 용서의 역사를 내가 얼마나 짓밟았는가, 이런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죠.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을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이끄시려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 마음을 들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죄의 그 결과입니까? 삶 속에 죄의 결과입니까? 죄 자체입니까? 죄로 인해서 초래된 고통을 우리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자체를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그 쾌락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파괴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막 기적을 달라고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해가지고 막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시는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정체된 상태인지 우리는 꼭 민감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영적 구덩이에 빠지면서 빠지는 그 횟수나 정도가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회개가 아니라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긴 고통과 곤란 때문에 단순히 후회할 뿐이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우상을 여전히 우리에게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상이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우상이 주는 이점이 있거든요. 우상이 주는 그 쾌락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결국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성숙해지지 않고 계속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줄 바로 사사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사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 증거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불태웠다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러 이렇게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거기 보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습니다.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밀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할까요? 왜? 미디안 깡패들한테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죠. 두려우면 형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그 우상이 주는 무언가를 지금 손에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구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사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이 지점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했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일단 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계속 죽을 뻔한,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절벽에 자꾸 올라가는 일을 한다면은 절벽에 올라가지 마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거기서 구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치시죠. 하나님은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구원자를 데려다 주십니다. 우리도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반복해서 준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그에게 자비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응징에 나서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이나 그의 구원하심이, 그의 은혜를 결코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강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막 두 극단을 막 달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극단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극단은, 이 두 극단을 하나님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두 극단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고요? 그게 쉬울까요? 반면에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은, 나같이 나 같은 쓰레기는 용납하시지 않을 거야, 이것도 쉬울까요? 맞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두 개는 만나야만 되는데 결국은 십자가 외에는 만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 보고 하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용사가 그런 용사가 다 있습니까? 희한한 용사죠. 그 기드온이 교면적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 백성 꼬라지가 뭡니까? 미디안한테 쫓겨가지고 맨날 다 수탈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당장 하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원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할 누군가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입니다. 애굽 스타일의 그 모세 좀 하나 다시 좀 보내주세요. 죽겠습니다. 모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내가 보내는 구원이다.
네가 나의 용사다. 네가 이 시대에 네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할 네가 용사다. 네가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동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우리 단골 멘트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가요?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그런 질문 잘 하지 않죠. 종종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거나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도와주시지 않는지 자꾸 의문을 품는 것이죠. 하지만 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보이세요? 왜 이 문제를 제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좀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또 반발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저희 집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 저도 므낫세 지파 가정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저는 제일 찌질이에요. 가장 작은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기드온에 속한 그 므낫세 지파는 아주 그 당시에 작은 지파였다고요. 이미 기울어진 그런 지파였다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집은 이 사회경제적으로 집안이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흙수저에 불과했다고요. 그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이미 딱 짚어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자기 밀이나 타작하는 그런 인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가지고 농담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도적들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서 쭈그리고 있는 것을 용사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기드온이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드온이 지금 계산에 넣고 있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더러 큰 용사라고 하시면 큰 용사인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언제나 빈약한 것이고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열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 부르심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주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이분을 공통적으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증거가 풍부하지만 이분을 만났을 때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창조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러니까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할 때 제가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임재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제사를 드릴 때 당신이 주고 하나님이시라면 그 제사에 임재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기다리겠다 하니까는 잽싸게 가가지고 빨리 되겠습니까? 염소를 잡고 무교병 떡을 굽고 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탁 드리니까는, 그리고 국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딱 제사를 드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국을 거의 그 무교병과 고기에다가 부어라. 국을 걸팔팔 부었죠. 그러고 나가지고 여호와의 그 종이 지팡이로 딱 대니까는 그게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싹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기드온이 드렸던 제사가 연락되었다, 받아들여졌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바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봤잖아요. 비록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족속이지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민족이 다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목도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절망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화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역사를 원하고 지금 이 고통을 해방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앞에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0번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샬롬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주세요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을 진짜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샬롬 상태에 있는가? 기드온은 여기서 샬롬을 이룬 것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방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샬롬을 이뤘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이제 샬롬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션을 어떤 구원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의 미션은 자기 아버지가 그 성에, 기드온에 속한 성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미션이 이런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그 숫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리고 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그 땔감은 바로 아세라와 바알의 목상을 가지고 그걸 때려 부시고 그 제단을 때려 부시고 그 제단의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게 미션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거 감행한다면은요,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와의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유일하게 있는 신전인데 그 성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먼 옛날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가르쳐 주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이런 것이에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것이죠. 명분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명분은 크리스찬이지만 실질적인 그 각자의 생활에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돈의 신 맘몬을 섬기고요. 철저하게 섹스의 신 아데미를 섬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기드온 보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때려 부시고 그것을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바알을 때려 부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상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무로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우상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의 그 욕망의 투영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 참 매력적이죠. 우상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우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즐거움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상은 우리가 우상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아닌데. 이것이 바로 함정이고 사탄의 괴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은 잊지 마십시오.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그들 중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됐습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삶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먼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아마 보류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나란히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깨버리기 전까지, 부셔버리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것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추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얻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분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과 기쁨으로 여기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